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온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귀한 내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귀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귀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참 죽을 일 쌓였고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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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앞에 왔으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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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미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경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받자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이제 베레아의 형제들의 도움받아서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곳에 약 400km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는 그 초신자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양육한 다음에 합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방문한 이 아덴은요, 물론 황금기는 이미 지났지만은 그래도 수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고도요,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철학의 본산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면 되거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아덴. 특히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고 활동하고 묻힌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세 사람만 이 철학의 대가들 이름만 언급해도 마음이 설레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그 뒤로 나타난 사상가들은요, 철학가들은요, 이 세 사람의 철학 사상에 전부 다 미치 못한다, 다 여기 다 속한다고 그래 봅니다. 그만 위대한 사상가들. 아무리 새로운 사상을 들먹이도 이 세 사람이 다 속하는, 어떤 사람 플라톤, 어떤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들이 여기서 나고 활동하고 여기서 죽는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비밀이 종교에도 능통해서 아리신이 되었지만은 헬라 철학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헬라 철학도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덴에 대해서 얼마나 길을 딸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아덴. 아덴을 동경을 했을 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아덴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 신분으로 아덴 땅을 밟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요, 이 아덴 땅을 밟으면서 굉장히 흥분이 고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 동경하던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왔다. 그렇게 흠모하던 곳에 내가 왔는데 얼마나 선교사로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는가. 우리 첫째 살펴본 대지는요, 바울의 격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의 도시 전체를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었던 그 철학의 도시를 설레는 마음으로 걸었다. 근데 이렇게 애써서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덴에 가는 곳곳마다 신전과 우상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덴에 있는 우상들이 적어도 3만 개 정도 된다. 일본은 지금 800만 정도 우상이, 그 전부 다 우상이면 일본은 전부 우상이에요. 더 심하죠, 일본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적으니까 말이죠. 3만 개 정도 되는데 아덴에 있는 우상수가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수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는요, 사람을 구경하기보다 우상을 구경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은 눈에 하나도 안 돌았습니다. 우상만 사다보는 눈에 다 돌았어요.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은 격분을 했다. 자, 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을 했을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주 우상에게 드리는 걸 보고 거룩한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 격분이 일어나.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요, 독점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독점하시기 마땅한 분입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 찬양과 영광은요, 하나의 복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찬송, 내 영광을 주 우상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는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죄에서, 또 그래서 말하기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투는 죄에서 또 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는 질투는 거룩한 질투고 합법적인 질투고 당연한 질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은 당연하게 창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우상에게 우상을 돌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질투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점하셔야 될 이 영광과 찬송을 주 우사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격분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데 우사에게 격분을 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덴이 관광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만 다 돌았어요. 우상.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와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돌았어요. 우상은 다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이 받는 걸 보니까 바울은 격분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이 받는 거 보니까 격분했다. 둘째는 왜 격분했느냐?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보니까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재는 자꾸 응고합니다만 속과됐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비던 철학의 거선들이 활동하던 이 아덴 지역, 정체는 로마지만 아직까지 아덴은 살아있다. 아덴은 철학하면 아직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학을 공부했고, 이 철학의 거선들이 그리웠던 철학의 도시 아덴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들뜨있었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았을까, 플라톤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면서 마음에 들떠가지고 잠기면서 어떤 진적 자극을 원했었는데, 아덴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크게 실망했어요. 격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배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질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이라니, 우상을 주고 우상을 섬기다니, 이런 것입니다. 아니, 질성인 사람들, 질성인이 배운 사람들이 우상이 웬 말인가? 이 철학의 도시에서 우상이 웬 말인가? 실망을 내가 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질성이라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그 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똑똑이. 어느 병원에서 첨단 의료 장비를 들렸는데, 그 첨단 장비 앞에서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돼지 코에 돈을 쑤셔놓고, 수술 잘 하라고, 제발 의료사고 안 나라고 고사 제대는 걸 봤어. 그게, 아니, 첨단 장비 앞에서 고사가 웬 말입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과학의 시대에 그만큼 어리석은 겁니다. 첨단 장비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르고 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격분이 안 하겠습니까? 격분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네. 배우던 사람들이 왜 저모일까? 바울이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처음 비행하는데 그 앞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와, 비행기 앞에서 그 첨단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앞에서 고사를 콕콕 확 돌을 쑤셔놓고, 와, 제발 사고 안 나도록. 이야. 그 이유가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공부했으면 안 들을 텐데, 알만할 텐데, 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 꽉 잡혀있거든.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에 우리 지성도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이 이성이 완전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지성이든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게 되겠습니다. 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된다 모르는 겁니다. 지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도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를 치르고 절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합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소위 지성인들을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드나드는 대학교 앞에 점집이 문전 성시를 이룬답니다. 점을 애들이 와서 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성 공부하면서, 최고의 학문 공부하면서 점도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또 어디 부당가가지고 또 되게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좀 나와달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절단하고 감옥에 들어가.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저 잡아놓고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200만 300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아주 또 이번에 붙겠는가 안 붙겠는가 한번 봐달라. 그럼 안 보고 붙습니다 이래. 안 됩니다 이러면 바로 감옥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말. 사람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을 자꾸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우상은 우상입니까? 성공, 돈, 사랑, 권력, 소원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그 대형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거기다 인격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내가 끌려다닙니다. 성공의 신 앞에, 돈 앞에, 만몬이죠. 만몬 앞에. 와, 그냥 끌려다닙니다. 다 하기도 하고, 거기 또 경배하고, 마치 내가 만든 신 앞에 전부 다 질질 끌려다녀. 바울이요, 지성인들이 우상 앞에 전하는 걸 보고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 첫째,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우상에 돌려드리는 거니까 격분했고, 둘째는 지성인들이,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격분을 했다. 우리도 주변에 현대인들을 보면 뭐 무당청 치고 또 뭐 이런 사람들 섬기고, 내가 보니까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저기 기장 가면 해동 용궁사가 있는데 그 대학교 대원 나온 사람들요 앞에 가자마자 바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앞에 입구에서 붙어 그래 하더라니까요. 그런 거 보고 격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격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했다. 둘째는 바울의 변론을 봅시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회당 가서 만나가지고 말씀 가지고 강론을 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헬라인들을 만나서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터로 번역된 아고라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곳에서 물건도 사고 팔고 정치 집회도 열리고 토론도 벌어지고 연극도 공연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도 열리는 곳이 장터, 아고라라고 보시거나 그래서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남자들이 창을 본답니다. 창을 보는 모습 보니까 있던데, 창을 봐가지고 장터에 와가지고 장바구니에 놔놓고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아고라에서 토론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부인이 악처거든요. 악처인데 아마 장 좀 보고 있어요. 장바구니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갔다가 장바구니 입수고 토론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 아고라에서 토론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고라에서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으로 헬라인들과 날마다 변론했다. 철학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변론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청론할세, 변론이 계속되자 아테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이제 쟁론이 붙었습니다. 쟁론 뜻이 뭐냐면 말싸움, 쟁론은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변론하다가 말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 말싸움의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 졸제 말쟁이가 돼버렸어요. 바울이. 말쟁이가 헬라어로는요 스페로모 로고스랍니다. 스페로모 로고스. 이 헬라어 스페로모에서 영어 스페로우가 왔는데, 스페로우는 참새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 곡식을 쪼아보는 참새처럼 말쟁이는요 말로서 쪼아대는 참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고 비웃는 말이거든요. 이 말쟁이가 이런 말, 이 말쟁이가.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졸지에 참새가 돼버려. 참새가 돼버려. 어쩌다 참새가 됐습니까? 말싸움하다가 참새가 돼버려. 변론하다가 말싸움 붙고 참새가 돼. 이 참새가 된 사람이 말고 좋아하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는데 유독 아덴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예수를 믿어라, 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곳 아덴에서는요,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철학적 방법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단이나 이교도들과도 변론을 하지 마십시오. 변론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왜? 변론했기 때문에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변론에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문을 더욱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내가 꼭 갚아줄 기다. 절대로 마음은 안 됩니다. 지면요, 막 정신 상해가지고 울가불가합니다. 내가 이 변론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 보십시오. 반론이 그렇게 변론이 많았었는데 바울에게 숙고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은요,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냥 뉘우칩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티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매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게 다툼도 나고 변론은 무익한 것이다. 하지만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참사라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무척 괴로웠어요. 고린도 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여기서도 참사라는 소리 들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라. 아덴에서 실패하고 오니까 고린도에서 떨었다 이거야.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 번의 실패 경험이 그걸 새롭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다 선포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자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자가 이빨이 크고 발톱이 날카롭고 걸리고 물리고 그 폭풍으로 내거든요. 복음은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복음에 끌림받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를 데리고 와서 나 목사겠다. 그를 목사겠다. 가르쳐야 돼. 가르쳐. 선포를 해야 돼. 선포. 변론에서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말싸움만 붙는다. 자, 그러면 두 철학 학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에피쿠로스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터, 즉 아고라에서 변론하다가 아덴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나서 쟁론이 벌어졌는데,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누구고 어떠한 주장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잠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요,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다가 불만을 품고 독자적으로 한 학파를 형성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무신론주의자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은 모두 미신이라. 미신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보는 거죠. 신을 믿는 것은 전부 다 미신이다. 그들은요, 이 세상은 원자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에피쿠로스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지. 이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독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 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겠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들어보셨죠? 이걸 제일 좋아요. 자, 늙기 전에 놀자. 오늘도 어디야 가을에 나오는데 저기 단풍구이 가자. 자, 모이세요. 관광부 타고. 자, 노세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 지팡이 입고 이거 가보자. 어디 저 지리산에 가보자. 노는 것도 전부 다 놀아야지. 지팡이 입고 막. 그들의 금기사항은요, 죽음 단연 금기사항입니다. 죽음이란 말이야. 입 빠지면 되지 마라. 그들 최고의 목적이 뭐냐? 고통 없는 쾌락의 삶을 누리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들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쾌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쾌락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이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들의 사상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상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사는 겁니다. 꽁을 기를 때에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꽁을 기를 때요, 꽁은 잘 기르기 힘들어요.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창챙이 진 모자를 하나 씌워주면 하늘 못 보니까 땅에 먹이만 쪼아먹다가 꽁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돌 포스라는 인간 헬라어는요, 위로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 봐야 되거든.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 이들의 사상에 대안이 없다. 둘째,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과는 정반대 사상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무신론인데 반해서 스토아 철학은요, 범신론이 범신론.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모든 게 신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이 우리 인간이 우연히 땅에 왔다고 하는데 그들은요, 운명론을 믿어요. 운명론. 모든 만물이 신이기에 인간은 자유가 없는데 인간은요, 신이 정해준 그 운명에 따라서 살아갈 밖에 없다. 그래 말.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 운명론에 빠지면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논리가 바로 운명론이다.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놈이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었어. 나는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었어. 난 무식하게 살게 되어 있었어. 난 어쩔 수 없어. 이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난 해도 안 돼. 기독교 교리, 운명은 기독교 교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 이미 정해진 운명 따라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은요, 사실의 운명론을 마차에 끌려가는 개를 들어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의 방향은 마차의 방향에 자구됩니다. 다만 개는요, 마지못해 질질 끌려갈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발적으로 운명에 순응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의 법칙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끌려가면서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끌려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공부하고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이왕 끌려갈 바에야 좀 편하게 좀 끌려가자 해서 공부를 한다. 오늘날에도 스토아적 인간들 참 많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요, 쾌락주의자들인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모든 육체 쾌락을 멀리하고 모든 정욕을 제어할 때에 참된 인간의 행복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는 불가적인 자들인데요. 죽음의 세계는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죽으면 몸의 정욕을 완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자유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들의 사상은요, 이율론인 플라톤주의와 아주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은 자살하는 것이 자신을 해방시키고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자살을 권유하는 사람들. 극단적 염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작가가 3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는데 4번째 이제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나 성공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공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성공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에피쿠로스 인간들, 스토아적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 뭡니까? 현실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스토아 철학 뭡니까? 운명론, 범신론, 그이는 무신론. 너무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에피쿠로스적이고 스토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만 막 강조하고 현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18절에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두 학파가 논쟁하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 왜 특별히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강조를 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스토아도 그렇고 삶의 90점이 없어지고 방황하고 허덕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쾌락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현실주의에 빠지고 의문론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 사상에는 뭐 하나 빠져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이 몸의 부활, 이 내세로. 그래서 그들이 빠져있는 것을 딱 캐치하고서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 즉 내세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었어요. 내세관. 현실만 있다. 자, 보시고요. 우리가 내세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몸에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럼에도 편안과 쾌락에 빠져서 살고 물질주의, 현실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운명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건가 한 것입니다. 현재 이 행복이 다인양 돈을 모아서 재놓고 살고 노선에서 저것을 노세 하면서 이렇게 흑채망쳐 이렇게 살 건가 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음에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내세관이 빠져 있었어요. 확실한 내세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방황하고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부활, 즉 기독교 내세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관이 바로 세워지면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이 주식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선이 분명하면 잘못된 의문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 앞에 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입니다. 내 속에 성공, 돈, 쾌락, 사랑, 권력, 소원 전부 우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든 신, 사상,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 앞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 앞에, 돈 앞에, 물질 앞에, 만몬 질질 끌려다니.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탈출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이 다시 사는 게 있다. 몸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역시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광과 찬송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점하셔야 마땅합니다. 우상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독점하십니다. 내 찬송, 내 영광이라 하십니다.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뭐라고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을 줄 압니다. 두 가지 사상도 우리가 알았고 바울의 격분도 알았고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내가 만든 신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독점하세요. 안 주십니다. 안 뺏기십니다. 우상들에게 내 영광, 내 찬송 주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곱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위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함께 합시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바울의 격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찬송을 우상에 들고 바울은 격분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개치성인들이 이렇게 우상의 수면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을 보면서 오로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말씀 받고서 오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 교우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